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령과 중생 첫 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날 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옴으로써 살아납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성령이 주동자이십니다. 당연하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이니까. 성령께서는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 성령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 예수를 구주로 믿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일은 주 예수에 의하여 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 이루어진 일을 죄인의 마음에 적용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에 의한 적용의 관계를 알아야겠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이룹니다. 그러나 성령은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중요한 지금 이야기를 서로 우리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령은 십자가가 이루어 놓은 것을 사람에게 적용시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치를 정해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경험을 줍니다. 지금 역할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위치를 정해주고 성령은 우리에게 경험을 준다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실을 들여오고 성령은 이 사실을 실증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 십자가가 하는 일 여러 가지를 지금 나누어서 나누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은 실증, 실제 일을 현실에서 작업하는 일을 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일은 위치를 창조하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반면 성령의 임무는 십자가가 창조하고 이룩해 놓은 것을 죄인들에게 계시함으로써 이들이 실제로 구원을 받게 하는 일입니다. 성령은 결코 십자가와 별도로 기능을 발휘하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성령은 활동할 기질을 잃습니다. 또 성령이 없는 십자가의 일은 죽은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유효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만 있어도 안 되고 성령님만 있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 끄트머리 보면은 십자가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유효하다 하더라도 사람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만 있으면 안 된다 이 소리죠. 성령님이 같이 동역을 하셔야 일이 실증이 되고 움직여진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 거듭나기도 하고 이제 나름대로 중생도 하시고 나름대로 기도도 하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으실 수 이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전 시간에서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 내용 중에 무엇이냐면 이제 거듭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영으로 이제 들어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있는 자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거돼야 된다고 그때 나눈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거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 성령님과 중생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나누면서 이 제거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중생하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생함을 통해서 성령님의 직접 작용하심이 있어서 같이 일을 하셔서 움직이실 때에 이제 진정한 영원이 나오는 거죠. 구원이 나오는 것. 온전한 구원이 나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분이, 세 분이 다 같이 함께 일을 하시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여기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한 분만 일해서도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합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거듭났고 새로 나온 사람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드리가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제거해서 없애져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경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그죠?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 냉정하고 솔직하게 그대로 저는 이렇게 이러이러한 나쁜 자이고 이러이러한 악한 자이고 이러이러한 교활한 자입니다 하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놓는 일이 제일 최우선적으로 시작되어질 일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저는 시간에. 근데 그 일들을 그게 제일 먼저 일이니까요. 그 일들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냉정하게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될 겁니다. 방언 기도를 이 방송을 보는 정도 여기까지 올 정도의 정도가 되신 분들 정도라면 방언 기도를 다 하실 줄 알 텐데 방언으로 기도를 많은 시간들 하루에 5시간 이상씩 늘 하셔야 됩니다. 하고 지금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6시간 이상씩 5시간 이상씩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서 성령님께서 시간도 지정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도 체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저는 체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열심을 내서 하니까 어느 날인가 이제는 5시간 시계 봐가면서 시간 채우듯이 안 해도 된다고 하면서 자유케 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하는 무릎 꿇는 무릎도 편하게 앉아서 해도 된다고 또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도 자유할 수 있게끔 시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5시간 넘게 하는 날도 있고 덜 하는 날도 있고 어쨌든지 간에 기도 시간에서 자유를 주시는 우리 성령님을 하나님을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나님 뜻대로 성령님 지도 인도하신 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면 절대로 성령님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틀이나 어느 시간이나 어느 모양에 자꾸 가두거나 이렇게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안에서 자유케 하리라 하는 뜻이 아마 그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부분을 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면 갈수록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편리롭고 그런 것이지 그 안으로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힘든 것을 자꾸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깊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편리하고 훨씬 더 자유하게 만들어 주시지 절대로 어렵거나 힘들게 끌어가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제가 아주 현재도 그렇게 체험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5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시간이 너무 많다고 해서 시간에 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자신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온전히 충실하게 내놓는 문제에 있어서 자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테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안 되고 그게 불편하고 그런 것들이 하면 하지 못할 것 같은 일이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는 건 뭐냐? 그럴지라도 묵묵히 성실하고 충실하게 그대로 따라서 해보십시오. 무슨 말씀이냐? 그것을 그렇게 예를 들어 했다고 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이 되어서 하나님한테 뭐가 좀 칭찬받을 일이나 돼서 이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장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의 사람으로 자꾸 가는 쪽의 과정에 아주 꼭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성실하게 끌어가시면 나중에는 자꾸 자유하게 하시고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를 뭐 조금이라도 뭐 불편하게 한다거나 뭐 어렵게 하신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들이 힘들다 손쳐도 성실히 하시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십시오. 그 시간은 저는 모릅니다. 각 사람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있고 과정이 있으니까 저는 모르지만 그대로 성실하게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신지 편안하게 해주고 더 가깝게 해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여러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유하게 되고 그때부터 성령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가 되기 시작하면 그게 영의 삶이에요. 뭐 영의 삶을 살면 무슨 뭐 손으로 흔들면 뭐 무엇이든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거나 뭐 무엇이 되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뭐 뜻이 계셔서 계획이 계셔서 여러분이나 전화를 도구로 삼아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무엇을 한다거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다는 걸 꼭 알으셔야 됩니다. 관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뿐이에요. 그냥 우리는 성실하게 도구로서 성실하게 우리는 움직이고 나가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그분이 이만하면 됐다 하실 때 일들이 한 가지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 좋아하는 뭐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분은 떼돈을 뭐 주실 것 같이 생각하고 어떤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명예를 뭐 어마어마한 명예를 주는 걸로 생각하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관점, 보시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관점이 달라, 그분은. 우리는 그냥 우리 육신 또는 혼 이런 것이 좋아하고 뭐 환경적으로 좋아하고 필요하고 이런 것 정도 그냥 생각하는 정도지만 저분은 우리들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 이 우주 만물의 창조 처음부터 마지막 없어지는 때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시고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모든 것 전체를 다 아시는 분이 이끌고 모든 걸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좋아하는 대로 됐다간 사실은 미안하지만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잠히 가다 보면 즉 목표도 없고 목적도 없어도 괜찮아. 도구가 무슨 목표가 필요해. 그저 성실히 도구 역할 잘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주시고 싶으면 주실 것이고 뺏을 거 있으면 뺏으셔야 될 테고 놓을 거 있으면 놓으시겠지. 전혀 우리 소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소관이라고 인정하라고 시인을 해주시면 그런 마음과 태도로 기도를 하신다고 하면 내 자신을 상당히 소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 모두 다 깨끗하게 온전하게 드러내놓는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저와 교통하고 나누면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 일들을 같이 해나간다면 그것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며 하나님 쪽으로 영의 사람 쪽으로 하나님의 사람 쪽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으며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시간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